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께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화면 한번 볼까요? 안녕, 반가워. 난 조슈아라고 해. 너희는 한국 사람이지?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특히 우리는 유대인이라고도 해. 우리는 주기적으로 길갈이라는 곳으로 가. 거기서 우리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제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근데 난 갈 때마다 궁금한 게 있어. 이게 뭔지 알아? 이게 뭐지? 돌, 맞아, 돌이야.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야. 항상 궁금하더라고. 12개. 12개는 우리 조상들이 12명이었거든. 그래서 12개는 알겠어. 근데 왜 돌을 여기다가 모아뒀을까? 난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 자, 우리는 조슈아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조슈아가 뭘 궁금했죠? 돌이? 이 12개의 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했어요. 궁금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길갈로 가는 날 나는 아빠한테 여쭤봤어. 아빠, 저 돌들은 뭘 의미해요? 왜 12개인지는 제가 알겠어요. 왜냐면 우리 12지파죠? 그건 제가 알겠어요. 근데 그거 말고 또 뭔 의미가 있어요? 아빠가 그때 말씀해 주셨어. 옛날에 우리가 이 땅에 살기 전에 요단강 저편에 있었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어떻게 건너야 할지 몰랐지. 그때 그래, 너와 이름이 똑같은 조슈아, 여호수아라는 우리 대장님이 있었어. 그 대장님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약속의 상자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라. 그러자 요단강 물이 줄어들더니 강 바닥이 나타났어. 그래서 우리 12지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넜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제사장들이 서 있는 강바닥에 돌 12개를 들고 길갈에 세워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돌들이 영원히 기념이 될 것이다. 그 돌 12개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2개야.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요단강이라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를 건너게 하셨어.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야. 우리 하나님 진짜 짱이지. 조슈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자랑스러웠어요. 자, 그럼 전도사님이 한번 물어볼게요. 조슈아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을 하셨는지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죠?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아빠한테 왜 물어봤어요? 뭐가 궁금해서 아빠한테 물어봤죠? 맞아요. 길갈에 돌멩이가 왜 12개가 이렇게 모여있는지 궁금해서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조슈아가 궁금한 것을 물어봤을 때 아빠는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우리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이 어떻게 이어져 갔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첫 번째 돌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돌을 들어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맞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물어보셔야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전도사님, 선생님, 목사님 물어보셔야 돼요. 뭘 물어보죠? 뭘 물어볼 수 있을까요? 궁금한 거 없어요? 전도사님 궁금한 거 있어요. 성가대는 왜 옆을 보고 있죠?
우린 다 여길 보고 있는데 성가대는 왜 이렇게 보고 있죠? 뭘까요? 전쌤 몰라요. 난 몰라. 난 궁금해. 그래서 전쌤 나중에 목사님한테 여쭤보려고요. 나중에 알려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궁금한 거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적어놓고 기억했다가 나중에 물어보세요. 자, 조슈아는 매번 길갈에 갈 때마다 돌이 있구나 이렇게 지나간 게 아니에요. 조슈아는 어이? 여기 왜 돌이 있지? 왜 12개지?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지? 이상하네. 궁금하네. 아빠한테 물어봐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보고 오잉? 왜 그렇지? 하고 물어봐야 돼요. 뭘 물어볼 수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순서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순서가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신 누구죠? 예수님,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이 세 분을 합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고백이 오늘 여러분이 드린 모든 예배 순서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물어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한 절만 같이 읽을게요. 여호수아 4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훗날 여러분의 자녀가 이 돌들이 무슨 돌이지요? 라고 물으면, 그렇습니다. 자녀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청장년 여러분, 물어보세요. 부모님께 물어보시고 할아버지 할머니께 물어보세요. 엄마, 우리는 왜 매번 주기도문을 외워요? 아빠는 왜 교회 먼저 이렇게 예배 전에 오셔서 앉아서 항상 기도해요? 할머니는 왜 맨날 소리내서 기도해요? 할아버지는 왜 맨날 양복 입고 교회 와요?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할 수 있어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부모님의 믿음의 신앙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수 있어요.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부모님의 믿음의 신앙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신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의 신앙을 이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믿음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거 우리 목사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목사님 불러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목사님! 그래요. 우리 자녀들과 또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이 오늘 전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물어봐야 된다. 그러면 이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기 위해서 두 번째,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두 번째 도를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들어보니까 상당히 무겁더라고요. 자, 오늘의 말씀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습니다. 우리 어른들이나 어린이들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그 궁금한 것들을 우리가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알려주셔야 해요. 내가 먼저 만났으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형제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그분을 알려주는 거예요. 또 우리 자녀들이, 형제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 아빠에게,
우리 엄마에게, 할머니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알려줘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것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 특별한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특별한 보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보물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대우하셨어요. 너무 좋은 보물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쓰신 게 아니라 특별하게 보호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뭐라고요? 특별한 보물이에요. 특별한 보물. 그 특별한 보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갔어요. 광야는 척박한 곳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느냐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광야 가운데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먹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만나를 우리 한 가정이 한 바가지씩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한 가정당 한 바가지만 먹는다면 하루에 그 만나의 양이 얼마만큼 되어야 먹을 수 있을까요? 200만 명. 200만 명이 먹어야 돼. 계산이 되나요? 아마 15톤 트럭으로 온다 그러면 아마 수백 대, 수천 대가 와야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늘의 만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강한 손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어요. 광야는 햇볕이 따갑습니다. 햇볕이 가장 막 내려질 때 여러분들 뭐가 생각날까? 그런 것 같아. 물이 많이 생각날 거예요. 물. 광야를 지나면서 물이 없었어요. 200만 명이 물을 먹어야 하는데 그 물을 어떻게 충당했을까? 수천 대의 유조차가 매일매일 다가왔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물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 반석에서 생수를 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것뿐일까요?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쫓아와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앞에는 홍해 가다로 꽉 가로막혀 있어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로 갈 거야? 옆으로. 그렇지. 정말 똑똑해. 옆에도 적군들이 다 가오면 그러면 어디로 갈 수 있을까? 하늘. 그렇지. 역시 믿음의 사람이야. 목사님이 요즘 이야기하고 있는 하늘문은 열려 있어. 그치? 그래, 하늘문을 돌아가면 돼. 근데 하늘문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기도하는 거? 이야, 역시 대광교회 주일학교다. 그렇죠? 우리 어른들? 그래요. 기도하면서 하늘문을 여시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하늘문을 여셨는데요, 그 막혔던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땅을 마른 땅과 같이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짓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마지막 증표를 보여주셨어요. 무엇일까요? 십자가예요. 죄로 인하여 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들을 향한 마지막 사랑의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에요. 십자가로 인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큰일 났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 가운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함과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졌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인도하신 흔적을 가진 사람. 그러면 그 흔적을 전해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인도하신 그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 뭐였느냐? 십자가.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할아버지, 남겨주고 싶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방법은 말로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그리스도의 향기,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것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가장 또 다른 표현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려드리는, 올려드리는 가장 최고의 표현은 예배. 우리는 뭘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랬죠? 특별한 보물. 특별한 보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 그 예배가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알려주어야 할 두 번째입니다. 예배하는 것.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특별하게 부름받은 우리가 정말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특별한 거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참 명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한국 여성들은 진짜 명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똥 시리즈. 색깔도 똥색인데, 그치? 색깔도 똥색인데 우리 엄마들 진짜 그 똥 그거 좋아한다? 너희들도 똥 너희들도 그거 좋아하니? 응? 응? 참 똥 시리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명품인지 짝퉁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십니까? 제가 성경대 가면서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구분하느냐? 비 오는 날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머리에 쓰고 가는지 가슴에 품고 가는지. 가슴에 품으면 진짜, 머리에 쓰면 비 맞아도 상관없거든. 그거 짝퉁이니까.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께서 가장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신 명품 인생입니다. 특별한 보물,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빚으신 특별한 존재,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내 안에 사인해 주셨어요. 너는 내 거. 예수 그리스도의 사인이 담겨져 있는 여러분들과 저는 명품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명품,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명품이라는 거예요. 친구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명품이야. 알았지? 그런데요, 그 명품이기에 우리는 명품과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세상은 짝퉁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싸구려 인생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충 살아도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최고의 가치를 부여받은,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다 사인해 주신 최고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명품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대충 살아도 될 인생이 아니에요. 정말 복된 삶을 사는 인생들이에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인생들이에요. 그 인생의 표현이 뭔지 알아요? 예배예요. 오늘 함께하는 우리 대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명품 인생들이에요. 그 명품의 인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지치고 낙심된 자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와 함께 명품 인생 사는 그 놀라운 축복된 삶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이 무엇이냐? 최고의 그 모습은 예배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인생,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가장 가치 있고 복된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기 위한 세 번째 우리 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들어야 돼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전파하세요. 전파하세요. 믿음의 유산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에게서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라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신앙의 유산을 더 멀리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파하는 거예요. 알려줘야 될 거 있었죠?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최고의 인생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이다. 이것을 알려줘야 된다고 그랬던 것처럼 그것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축복의 전달자들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축복의 통로예요. 대충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축복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손과 발이 세상 가운데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축복이라고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서 계신 그곳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정말 행복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것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곳, 보낸 곳,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겁니다. 신앙의 유산은 전파해야 전해집니다. 그저 꾹 입 다물고 있고 살아가면 전해지지 않아요. 말을 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결정타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파해야 합니다. 그래야 알 수 있습니다. 생활전도 하셔야죠. 야, 저 사람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 그렇죠. 우리의 삶이 그러시죠? 그 삶 가운데 마지막 결정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우리 가정과 우리 세대 가운데 믿음의 유산이 잘 전파되기를, 잘 전달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온 세대 연합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온 세대 연합 예배, 온 세대, 온 가족, 온 성도 함께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물어보아야 하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계승하기 위하여 알려주셔야 하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 대광교회가 신앙의 유산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하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구로, 서울, 땅끝까지 이르러 믿음의 유산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특별한 보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청년대학부, 우리 장년 모든 온 세대가 이 일의 주인공입니다.